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2025년은 함께 달려가는 한 해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이고 또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I am 말씀 또는 에고 에이미 말씀, 예수님이 직접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존재야 가르쳐 주시는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고 싶은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떡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두 번째부터 맡기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I am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그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딱 남고 여러분이 영혼에 딱 새겨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믿는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 am 말씀, 예수님이 누구인가 선포한 7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I am 말씀 7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생명을 얻는다 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I am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정도 함께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천국 복음을 듣고 또 천국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계시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풍성하게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이 누구라고 하느냐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 2000년 전에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았다가 지금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주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백에 관심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 예수님을 미소짓게 하는 고백은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I am 말씀을 믿으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그럴 때에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딱 그겁니다. 예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베드로가 생명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죽음의 문들, 헬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ates of Hades, 하데스의 문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죽음의 문들, 음부의 문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탄의 권세 또는 어둠의 나라,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조금 더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음부의 문들, 죽음의 문들, 하데스의 문들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 또는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또는 그것을 훔쳐간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질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귀로 하여금 때로는 허용을 때로는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음부의 영향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시스템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영향 아래에 놓여져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탄의 영향 아래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마귀에게 마귀가 훔쳐간 것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빼앗아간 것, 마귀가 훔쳐간 것, 마귀가 도둑질한 것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원수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악과 사탄과 전쟁하는 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거대하고 두려워 보이지만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 죽음의 문들은, 마귀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마귀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먼저 말씀하시고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연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노라. 원수 마귀와 전쟁하는 그리스도인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노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실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해서,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베드로가 권세가 있어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6절부터 18절을 쭉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보이십니까? 천국 열쇠가 보이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천국 열쇠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펑션, 역할은 이겁니다. 주께서 주신 천국 열쇠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바인드, 묶으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묶일 것입니다. 천국 열쇠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루스,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묶고 푼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동안에 18년 된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이렇게 꼬부라진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 여인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을 예수님이 16절에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묶였다 풀렸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여인이 사탄에게 묶여져 있었다. 이 사탄에게 묶여져 있는 이 묶음을 뭐 한다고요?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은 묶여있던 것, 사탄이 묶여있던 그것을 묶음을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탄과 더러운 역에 묶여있던 묶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탄에게 묶여있던 그 묶임을 천국 열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묶임을 풀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대학교 때에 한참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은혜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딱 이것만 할 때에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부산에는 점집이 많거든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이 말을 딱 들었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귀신 들린 점 사람 앞에 가면 점이 안 쳐지고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그 말을 한다고.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 그때는 한참 은혜 받을 때니까 눈을 밝게 뜨면서 점집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막 관심 있게 보고 제가 그때 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귀신 들린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저는 주님이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부산에 점집 억수로 많습니다. 아쉽게도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묶여있는 그 귀신 묶임을 뭐 한다고요? 풀어주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울까요? 가소로울까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사람이 가소로우면 큰일 나시고요.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할 건데요? 지가 마귀가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이 이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그 천국 열쇠로 그것을 묶임을 풀어버리면 마귀가 두려워서 쫓겨가고 그 여인은 회복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미국 땅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 주 한 주 만나서 그 사람을 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저 옆 동네에 바로 길 건너편에 계신 옆 동네에 이번 주에 이나규레이션을 한답니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적 표현을 하면 개업 예배를 드린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신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묶고 있는 누구를 쫓아내야 되는 겁니까?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기에 있는 대장이 저한테 계속 이메일을 보냅니다. 대장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파킹닷을 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냐고 계속 이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어떤 생각이 탁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분하고 친해져서 그분한테 저는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기에는 전 통째로 우리 교회 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에 있는 파킹닷이 우리 파킹닷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트포드 제2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천국 열쇠로 여기에 올 때마다 문을 열기를, 묶인 것을 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쪽으로 오시는 분은 요 건물을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건물은, 여호와 증인 건물은 알아서 푸십시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푸는 것,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것이 묶인 것을 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묶다 풀다의 뜻은 조화와 질서와 균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욥기서 3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욥기 3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투일체성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불투일체성을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묶으셨다는 말입니다. 별들이 그냥 마음대로 막 흩어져 있게 주님께서 놔둔 게 아니라 그 별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 별들에게 균형을 주고 우주에 조화를 주고 하늘에 균형을 주도록 하나님이 그 별들을 하나씩 하나씩 묶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우주에, 우리 은하에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만요, 태양, 지구 이런 거 말고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답니다. 어렸을 때 종종 했던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략 1조 개의 별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은하가 현재 과학자들에 의하면 전 우주에 대략 한 2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밝혀진, 알고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더 영광스럽게, 더 광활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그 2조 개 되는 은하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너네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 주셔서 그것을 아름답게, 그것을 조화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균형을 맞추시고 조화를 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묶어 주시는 것. 그러게 시편 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 우리가 묶는다, 우리가 푼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조화와 균형과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묶을 것은 한 곳에 묶고 풀 것은 풀어버려서 그 가운데에 조화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멘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조화로운 상태인가요? 깨져 있는 상태인가요?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인가요? 정치 지도자들 책임인가요? 재벌들의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다. 우주를 열 수 있고 묶고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대한민국을 풀고 대한민국을 묶고 대한민국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큰일일까요? 작은 일인가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교회에게 주님은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대한민국 교회에 주시면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갖고 가라고 열쇠를 주셨습니다. 미국이 지금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옆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 열쇠를 주시며
마귀가 묶고 있는 것은 풀으라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정신없는 가운데는 그것을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을 갖추라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박충관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목사님이 한국의 지구촌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에 갑자기 불면증에 걸리신 겁니다. 병원을 다니고 또 치료를 받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게 불면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점점점 몸은 약해져 가고 사역은 도저히 할 수 없겠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지금 불면증으로 사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 달 안식월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 한국의 부목사님이 안식월을 달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각오하고 목사님께 갔는데 다행히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안식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다 받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아직 치료가 안 됐습니다. 한 달만 더 주십시오. 한 달이 더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치료를 받고 회복되려고 하는데 회복도 되지 않고 불면증의 원인도 알지 못해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 어느 날 사모님이 불쑥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이렇게 그 문장 그대로 하면, 나는 자기가 아프면 가장 먼저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만 찾아다니고 주님께 먼저 여쭈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내가, 부인이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아프면 기도할 줄 알았어요. 병원만 찾아다니고 주님께 먼저 여쭈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하시는 순간 사모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바른 말을 할 때에 남편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대부분의 말들이 남편의 귀가 할례를 받아, 성령의 할례를 받아서 부인이 하는 말은 주님의 음성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부인이 이야기를 하면 맞는 말도 왜 잔소리로 들리고 어그러지게 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일부 예배 때도 어떤 집사님 부부끼리 앉으셨는데 아내분들이 남편이 옆구리 쿡쿡 찌르시던데, 어쨌든 축복합니다. 아내의 말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귀가 할례를 받으셨던가 봅니다.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지, 내가 기도는 안 하고 병원만 쫓아다녔네. 그러면서 한 달쯤 지난 이후에, 기도하면 가운데 한 달쯤 지난 이후에 꿈을 꾸시는데 꿈속에서 목사님이 끈이 있는데 이 끈을 꽉 붙잡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끈을 꽉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 큰 가위가 나타나서 그 끈을 확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안 돼 하고 고함치면서 그 꿈에서 깨어나셨습니다. 목사님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끈이 뭔지 목사님이 아셨던 겁니다. 얼마 전부터 목사님의 마음속에 개척해, 교회 새로 시작해, 교회 다시 시작하면 돼, 개척해,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특히 신학교에도 어떤 말이 유머가 있냐면 예수님이 와도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개척되지 성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개척이 많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힘든 게 아니까 목사님이 그것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절을 하셨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구촌 교회입니다. 한국의 지구촌 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5개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다면 그 다음 코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것. 그 길이 편한 길이 보이는데 교회 개척해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 목사님이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목사님이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 그날 꿈꾸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그것을 끈으로 확 잘라버리니 그때부터 불면증이 단번에 치료가 되셨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끈, 세상의 끈, 마귀의 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붙들고 있던 그 끈이 성령의 가위가 이 시간 나타나서 여러분의 모든 끈들을 이 시간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외에 다른 끈이 여러분이 붙들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끈이 여러분의 모든 끈들을, 예수님의 끈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위가 여러분의 모든 끈들을 이 시간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 우리 가정의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주신 가위로 이 시간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 그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 주님이 원하시는 조화, 주님이 원하시는 균형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그 끈으로 끊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또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겁니다. 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라는 그 예수님 치유 기도회를 지금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8월 달이면 1월 달부터 계속됐는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의 스파우스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라고 기도하신 분, 담대하게 앞에서, 속으로 하는 거 말고요, 눈 똑바로 뜨고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스파우스나 또는 부모님에게 하신 분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래도 2부 예배는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때는 한 분만 딱 손들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했는데 지금처럼 말똥말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부산 사투리 했으면 쪽팔리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했는데 아무 이상 현상이 없으면 제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지난 몇 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하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미국 백인이 왔습니다. 예수 안 믿는 백인이 왔습니다. 그 사람과 안 되는 영어로 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기도했습니다.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 주, 두 주 전이구나. 2주 전에 왔는데 여쭤봤습니다. 어떻겠냐고. 좋다고, 괜찮다고. 거기서는 안 일어났는데 뒤에 가서 괜찮아졌다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면 저는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안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저는 안 부끄럽습니다. 왜 안 부끄러울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건데 제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죠?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틀린가요? 맞는가요? 여러분들이 옆에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분을 보시고 눈을 쳐다보십시오. 눈을 꼭 쳐다보고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치유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안 부끄러우시죠. 나도 안 부끄럽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주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천국 열쇠의 비밀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천국 열쇠의 비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대로라면 베드로가 땅에서 먼저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게 순서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것처럼 순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장을 보면 사실 이 문장이 조금 어코드한 문장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have been bound.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이게 문장 자체가 되게 어코드한 문장입니다. 헬라어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장의 의미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코드한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말씀하셨냐면 이 가운데에 천국 열쇠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 이미 묶여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땅에서 무언가를 풀어주면 하늘에서는 이미 그게 풀려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땅에서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묶을 때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게 이거구나. 베드로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풀어버릴 때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이거였구나. 주님의 마음에 있던 것을 내가 고백함으로, 내가 선포함으로 묶을 것은 묶어버리고 풀 것은 풀었구나. 헬라어의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R.T. 프랑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문법적 구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목적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계획과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In accordance, 일치되는 방향으로, 일치되고 하나 되는 것으로 베드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베드로가 묻고 푸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에 있던 그것과 일치되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도와줄 거야,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가이던스의 약속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만큼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주님의 계획이 어디이고 주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세대에게 주어진 숙제는 주권자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관심 있고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들 하시는 분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같이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쪽 문을 점점 열어가는 것,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그 정도로 주님과 하나 되고 친밀함을 누릴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가 풍성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이라는 김종필 선교사님이 쓰신 간증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영국 박사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필리핀에 남아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모님이 필리핀에서 성전 건축 마련을 위해서 21일 금식 기도를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물을 거의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이 거의 지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모님이 참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성전 건축 마련을 위해서 21일 금식 기도를 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한 10일쯤 금식 기간이 되었을 때에 사모님과 전화를 하는데 사모님의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신 지 10일부터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금식하신 지 14일이 지난 이후에 사모님과 어렵게 연락이 되었는데 그때 사모님이 지난 4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십니다.
성전 건축 마련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10일째 금식한 지 10일째 될 때에 사모님이 심한 하혈이 있으셨답니다. 피를 많이 쏟으셨답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피를 워낙 많이 쏟으니 사모님이 금식하다가 중간에 기절을 하신 겁니다. 기절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모님을 천국으로, 환상 가운데에 천국으로 사모님을 데리고 가서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사모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천국에서 뭐가 제일 보고 싶니? 여러분은 천국에서 뭐가 제일 보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딱 갔을 때 주님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보고 싶으십니까? 사모님이 이러셨답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의 영광스러운 집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집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청하자 천사가 사모님을 데리고 사모님이 영원히 살 그 집, 천국의 집을 보여주시는데 온갖 보석으로 아름다운 집이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감동스럽던데 그 집에 사모님의 이름이 탁 박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그 바로 옆집에 남편 되시는 김종필 선교사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 이름이 그 집에 탁 박혀 있었답니다. 이거를 저처럼 적용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이웃 사촌이 될 날이 날로 다가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없는 줄 알고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다가 제일 먼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사모님의 집이 있고 천국에 그 옆에 선교사님의 집이 있고 그 집에 이름이 탁탁 박혀 있었답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에 있어서 너무 기쁜데 주님이 갑자기 또 나타나셨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주님, 저 안 내려갈 거예요. 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여기 살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왔을 때에 마치 주님께서 너 이제 천국 봤으니까 너 내려가서 너 할 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먼저 선수 쳤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면 내려오기 싫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것만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해. 때가 차면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내려가서 다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해. 그 말씀에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사모님이 눈을 뜨셨답니다. 14일째 될 때 이제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이 간증을 하신 겁니다. 금식을 하다가 심한 하혈을 하고 그러다가 기절을 해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했다면 아멘 주님, 하나님 나라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할 건데, 집사람 아내가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혈을 하고 기절을 해서 천국을 갔다가 내려왔다는 간증을 들으니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우시더랍니다. 지금 저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지금 내가 피를 쏟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거의 죽을 뻔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나의 집사람이 저 어려움을 겪고 있네. 주님, 저 영국도 싫습니다. 주님, 저 박사도 싫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나도 저기 가서 나도 아내와 같이 다시 교회 성전을 세우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 영국 박사 그만두고 지금은 필리핀 갈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 이걸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 너의 아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너의 아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몇 개월 전에 보스턴에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어답션한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들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기도 편지 가운데에 아들이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제 기억에는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들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먹을 게 없어서요. 지금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차에 기름 넣을 게 없어서요. 크레딧 카드가 10개가 있었는데, 10개 맞나요? 몇 개가 있었는데 크레딧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니 다 막혀 있더랍니다.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의 아들이, 고등학생 되는 아들이 금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롭지요, 힘들지요. 근데 선교사님의 고백이 딱 이겁니다. 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 이 간증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인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남편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병들고 거의 기절하고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남편이 나 몰라, 니는 그거대로 해, 나는 영국 유학이 중요해. 여러분, 이게 잘못된 남편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천국 열쇠가 되어서 아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대신 받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아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여러분이 천국 열쇠가 되어서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서 여러분이 천국 열쇠가 되어서 열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네가 열어야 될 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로 여는 게 아닙니다. 세상 보기에 좋고 옳고 바른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고 기뻐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천국 열쇠를 열어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내 뜻대로 주님이 열지 않는 문을 내 뜻대로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비록 자녀가 아파하는 거고 나의 아내가 아파하는 거라 하더라도 주님이 닫은 문을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는 문,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움직이시고 있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서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책임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대한민국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내가 너에게 이거 열라고 했는데 너 왜 안 열었니? 내가 너에게 이거 묶으라고 했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었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열쇠로 여러분 앞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을 마음껏 주님의 뜻에 따라 풀어놓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자녀된 권세를 한번 마음껏 사용해 보십시오. 이번에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다가 불쑥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천국 열쇠로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이 아이 가운데 기름 부으심의 문을 완전히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열쇠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주신 열쇠로 내가 문을 엽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닫혀있는 문을 엽니다.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는 것을 이 시간 끊어버리고 예수만을 붙듭니다. 우리 가정에 막혀있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풉니다. 마음껏 푸십시오. 이유는 뭐냐면 주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면 그때에 이미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직장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서 다음 주에 함께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